예, 오늘 조직신학 3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살펴보니까 총 18개가 있다. 그 18개 선물 가운데 7개는 기적의 선물, 이렇게 돼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던 그런 선물이고, 그 다음에 11개는 청지기직의 선물로 예수님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형성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그 선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 그 다음에 대언, 대언자,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방언, 여기까지 해서 기적 선물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그 방언을 할 때 어떠한 그 규칙을 가지고 방언을 해야 되는가,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방언의 규례와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그 혼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방언을 이제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의 규례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타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집회나 이런 데서 모두가 다 방언 받아라,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방언으로, 외국말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방언이 아니고 설교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도 대언이라고 했는데, 직통 계시의 그런 대언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방언에 비하면 이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장 27절 가서 보면 방언을 모두가 말해서는 안 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소수로 한정되어야 하고, 또 소수가 방언을 한다 해도 반드시 거기에 통역이 있어야 된다. 2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1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000명 모였는데 500명 방언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무질서와 혼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방언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거기 있잖아요. 2명이나 많아야 3명.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또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절대로 방언을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 14장 34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얘기를 쭉 하다가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여자들은 한마디 말도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가서 보면 단어가 스피크로 돼 있어요. 스피크, 말한다고 하는 게 스피크. 스피크라고 하는 건 대언으로 설교를 말한다든지 방언으로 계시를 말하는 그 스피크를 얘기하는 거지, 부인들이 와서 여기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의 지금 내용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또 대언으로 말하는 것, 이런 거는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방언을 한다 해도 교회에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규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현대 오순절 교회에서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이건 성령님의 일이 아니다.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토픽으로 가서 방언에 대한 혼란, 특별히 방언이 사라졌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이후에는 방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에만 나오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그리고 다른 신약성경 기록자들은 한 번도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에도 방언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가서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렇게 돼서 대언,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선물은 없어질 때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가서 보면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혀 방언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그런 교회들 가서 보면 성도들만 죽으라고 방언하지 목사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서 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서 보면 방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처음에 초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때 그때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외국말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돼서 다른 나라 말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나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에 밀림 지역에 가서 갑자기 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야만 부족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떠한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지 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 시대에 오순절 은사주의 방언은 이교도들이 하는 만추라 기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사람을 피동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그 혼을 완전히 빼는 그와 같은 그 기법으로 그 안에서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고 방언한다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는 거. 똑같은 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말,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도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 즉 교회를 세운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해라. 영적인 선물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거지 그거 하니까 기도가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10시간 해도 됩니다 하니까 너무 시원하다. 시원하라고 방언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라고 방언이라든지 이런 은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며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16절에 내가 영어로 참여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어로 다 막 그러고 프랑스 말로 막 그러면 프랑스 말 영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멘 하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전혀 무익한 거다. 이제 여섯째 기적의 그 선물로는 방언 통역의 선물이 있습니다. 14장 13절,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이 타언어,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외국말을 통역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타언어로 이야기할 때 그거를 통역하는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개의 통역이 동시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32절,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막 하는데 이 사람 이리 통역하고 저 사람 저리 통역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경우 뭐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통역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이런 글로다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거 객관적인 그런 계시가 아닌 한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이만큼의 가치를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있는데, 지식 선물도 일단은 기적의 선물에 이제 그 카테고리에 윌밍턴이라고 하는 분이 넣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진다 그랬죠. 지금 지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사라지는 선물로서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래도 구원이 그게 어떤 구원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게 어떤 지식인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12장 8절이 아니에요.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은 요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선물로서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냐 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으는 게 그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그렇게 모아놓는 사실들을 지혜롭게 적용해서 삶에다 적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지혜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이렇게 모아놓은 그와 같은 그 지식은 많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을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하느냐 하면 딱 이 사람을 보고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병이 무슨 병이다, 뭐 이런 걸 지식의 은사라고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맞히는 이와 같은 그 지식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뭐 병을 진단하고 병을 고쳐준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식 선물이 언급된 데를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13장 2절, 그 다음에 8절, 14장 6절, 고린도서 8장 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지식의 이 선물은 병 고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윌밍턴이라고 하는 그 저자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그 구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예를 들어 신약 성경 기록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그래서 어느 면에서 대언의 은사와 비슷한 이와 같은 그런 능력. 근데 대언의 은사 받고 직통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거 말이죠. 기록하는 거, 이런 것을 지식의 은사, 지식의 선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이와 같은 의미의 기적으로서의 그와 같은 이 지식의 선물은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그 다음에 대언자, 아니면 대언, 기적, 병고침, 방언, 통역, 지식, 이렇게 7가지 기적으로서의 성령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청지기 선물,
그래서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11가지 그 청지기 선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지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쓰여 있는 그와 같은 문맥을 보고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서 보니까 지혜가 4종류로 나와요. 4종류. 첫째는 본성적인 지혜예요. 본성적인 지혜. 타고나면서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 이거 바리새인의 랍비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사람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이걸 더 고민할 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얘기하죠.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 일 진행되는 거 막을 수 없다. 반대로, 그렇죠?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으면 자연히 소멸될 거다. 그래서 얼마나 그 지혜로운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지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부처라든지 소크라테스니 다 이런 지혜를 많이 가진 본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지혜, 이런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3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철학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고 표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로 대표가 되는 이방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다. 그 지혜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예요. 이런 거를 세상의 지혜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미 너희라고 얘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알기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것이 지금 지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선물이 아니고, 청지기 지혜는 어떠한 영적인 그와 같은 그 원리를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에 제대로 적용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을, 그거를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영분별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특별히 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 분별은 마귀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를 구분하는 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 저 마귀의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냐, 영분별은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무슨 마귀하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냐 성령님의 일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재능,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영분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WCC가 2013년 부산에서 열린다. 저게 마귀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맞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서야 되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맞습니까? 종교 일치해야 된다. 자, 이게 마귀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런 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런 걸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중얼중얼대고 방언하고 저주한다 그러면 이게 마귀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를,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이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보고는 돈을 가져다 주고 뭐라 그래요. 나도 누구에게 이렇게 안수하거든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는 그런 일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분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마귀의 일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키프로스에 갔는데 키프로스의 그 당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마법사 엘루마가 있어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딱 보고 이건 마귀의 일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고 이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시면 빌립보에 이제 들어갔는데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가 이제 나와서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16장 17절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우리니까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마귀도 맞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 정말 좋은 말 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여러 날을 이같이 하니까 바울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영분별이 됐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분별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느니 그녀에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와요? 그가 나와요. 그 영이, 마귀의 영이 남자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그 소녀에게서 뛰쳐나오거든요. 그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소녀가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해주고도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건 마귀들 뿐이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마귀들만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내쫓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언이설로 좋은 말로 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는 말을 하든지 딱 보고 이건 아니구나,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이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자가 이제 해롤드 윌밍턴인데 그 윌밍턴이 아마 사람들 사용해서 서베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 몇백 명에게 목사님 혹시 영분별의 그 선물이 있냐, 그걸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의 한 90% 이상이 나는 그 선물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재미있게도 목사 사모들은 90% 이상이 나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모를 잘 둬야 목회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예요. 부인들이 옳고 그른 걸 잘 판단해 주지 못하고 그저 우리 목사님만 다 옳다 그러고 이러면 그런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럼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영도 잘 판단해야 돼. 부인이 목사의 영을 누가 판단해 주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지 이거를 목사 사모가 아니면 누가 가서 감히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의 그 아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도 분별하고 목사의 영도 잘 분별을 그렇게 해서 목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해줘야 그래야 목회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를 봤어요. 특히 근본주의 교회 가면 이 여자들은 입 다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모들도 입 다물고 그 입 다물고 하니까 목회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찍소리 못하게 하는데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얘기해주면 듣기 싫어도 고쳐야 돼요. 저도 듣기 싫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 지나면 그 말이 맞구나 그러고선 고치는 거죠. 고쳐야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주는 것도 은사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돈과 큰 시간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능을 그거를 주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8절 가서 보니까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또 내가 저걸 한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적 선물을 좀 받았으면 하고 하나님께 맨날 그건 간구하는데 주는 선물 이걸 좀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는 간구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유대인들로 100%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전에 임할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니까 사람이 뭐 지금식으로 수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다 내놓고 그거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온 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맞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시면 32절에 믿은 자들 된 무리가 한 마음 한 원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걸 또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적용하면 큰 문제 납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이용하는 구절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회개하면 언제라도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재림하면 어디로 오세요? 성전이 있는 데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으로 모인 거지. 지금 이 시대에 공동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모아놓고 하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개역성경엔 권위자로 돼 있어요. 아, 권위를 부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 자자예요. 놈 자자가 아니고. 그래서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로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아들의 용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는데 눈도 뺏어 주려고 그랬어요. 눈도 뺏어 주려고. 요새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완전히 이단인데 옛날에 거기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죽여주시고 제 생명을 그 목사에게 줘서 150살까지 살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우습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까지도 뺏어 주려고 할 정도로 희생을 많이 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그 이후에 물질로 나와 주고받은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이제 5절 가서 보시면 마케도니아 이 교회들이 헌금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여도다.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맞습니까? 고난이 엄청나고 가난이 극심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 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한 과부 여인이 2렙돈을 갖고 와서 거기다 바쳤는데 그게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이 드린 것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주는 것, 은사로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로마서 1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 선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위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면한다고 하는 게 곧 위로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과 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위로자 성령님이 행하는 일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려면 권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도전을 주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꾸짖는 것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전을 주는 경우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것과 같은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섬김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5절 성도들의 그 재정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즐거이 내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3절 거기 가서 보시면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서도 너희가 이게 믿는다는 것이 악한 일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때는 그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런 도전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도 행하지 않던 그런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함께 음행을 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저 사람의 영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쳐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갖고 죽여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 사람의 영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진노해갖고 그래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가 이제 전달이 되니까 교회도 그걸 읽고 그 사람도 그걸 읽고 나서는 이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한 거예요. 아시겠죠?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한 대로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했으면 멤버십에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추례를 시켜서 이 추례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소문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여라. 그렇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요소는 꾸짖는 게 또 있습니다. 꾸짖는 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여인을 부드럽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한다. 간청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순두개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내가 간청하니까 왜 그러냐? 너희가 좀 주 안에서 좀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는 다른 생각을 품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 두 여인에게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간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부드럽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러고는 급히
이방인들하고 먹던 걸 집어치우고는 옆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니까 바나바도 심지어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면전에서 책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책망을 해야 이 사람이 돌이키기 때문에 이것도 권면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구원받은 남자 성도가 있는데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됐든 하여튼 목사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권면하는 자는 먼저 그를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권면하는 일입니다. 첫째, 꾸짖어야 돼요.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성경도 그걸 지적하고 당신 양심도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걸 꾸짖게 될 때 그 사람이 죄를 느끼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권면하는 자는 그의 삶을 이제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음행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도둑은 혼자 죄를 짓지만 간통하는 자는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음행은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 안에 짓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꾸짖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돌이키면, 맞습니까? 돌이키면 다시 그를 수용하고 그리고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디시플린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불륜 관계에 빠졌는데 그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회시켜야 되는 거예요. 출교시켜야 되는 겁니다. 출교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다시 형제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실행하는 그런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출교나 출회를 당하면 다시 그 교회 안 가죠. 그러니까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과거의 초대 교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섬기는 것. 이거는 육신적 영적 문제에서 남을 섬기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 이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성도들을 섬긴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라고 한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큰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한다. 내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오네시보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섬겼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기 1장 1절에 모세 섬기는 자 여호수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섬기던 그런 여호수아가 자기 주인을 신실하게 섬기게 될 때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선물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그 선물은 다스리는 거예요. 행정,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디도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이 행정과 관리 능력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럼 교회의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저도 요새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말씀으로 이거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하고 행정 일을 처리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걸 맞춰줘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행정 잘 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뭐 행정 목사, 행정 부목사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목사가 아니라도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째 선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9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몇 차례 말씀드려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 앞뒤 문맥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3종류가 있다, 성경에. 첫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앞뒤 문맥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에 쓰인 그와 같은 믿음이면 그거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 이런 것은 이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 16절인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이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때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 거룩히 구별해서 성화된 그런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믿음은 특별히 어떤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이 영국에서 구두 수송공으로 지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거기 칼빈주의자였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갈 필요가 뭐 있냐? 구원받을 자는 이미 다 정해진 거다. 무슨 나가서 무슨 선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무슨 선교가 필요하냐? 그렇죠. 이미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정해놨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다 정해져 있는데 필요 없다. 윌리엄 캐리가 가서 설득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결국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 말로 여러 나라로 번역하고 해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런 일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럼 가르치려면 첫째,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이 뭘 말하는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가르치지 못해요. 둘째,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A는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 문법적으로 잘 읽어야 돼요. 이게 문맥상.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엉뚱하게 해석해 놓으면 이 교사로 인해서 사람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셋째, 이 구절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아굴라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 은사, 영적인 그런 선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4장 11절에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틀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지금 4장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목사요. 선물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자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목사는 직무예요. 복음 선포자도 직무예요. 그거를 교회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거 형제교회 하는 사람들이 맨날 와서 목사는 은사라고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는 직무입니다. 직무.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목사와 복음 선포자를 주신 거지 어떤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을 가서 보면 복음 전도자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죄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라든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사도행전 19장의 바울,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 복음 전도자였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전도자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부흥사예요. 어떤 지역에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하는 거. 그럼 목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무디 같은 사람이 복음 선포자예요. 무디. 예, 이런 사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이 교회,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4장 11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그래서 사도와 대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적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다루었고, 복음 전도자 이미 다루었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목사 겸 교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떼를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목사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사도행전 20장 28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양떼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고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쓰였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오는 장로,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목사는 같은 직무에 대한 그러한 용어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은 지금 뭐 감리교회 감독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해요? 그건 지역교회의 감독이에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는 만일에 제가 여기 사랑침례교회를 맡은 그런 목사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저를 불러야 되냐면 정동수 감독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100%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들의 치리자는 장로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그 치리자를 양떼를 먹이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사역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은 요만큼뿐이 안 나고 다 이방인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장로 시스템이 아니라 뭐가 익숙해요? 감독 시스템이 익숙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황제나 누가 다 감독을 세워놨거든요. 이렇게 감독.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감독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감독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감독. 알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감독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카톨릭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한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 주교가 아니고 이 지역교회들을 합쳐놓은 여러 그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비숍이거든요. 비숍이 카톨릭교회에서는 주교라고 번역하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번역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교회 목사를 가리켜서 정감독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천주교 주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장로교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 시스템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감독하니까 이게 천주교 시스템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양떼를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로 부르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AD 한 300년경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양떼를 먹이는 사람을 목사로 부르는, 그럼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서 지금 우리가 목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감독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직무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장로는 치리한 자를 뜻하면서 직무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거고, 목사는 목자로서 직무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목적은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종 노릇은 안 하고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종노릇을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이 뭐라 그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섬기며 많은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게 목사들의 목사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줘야지. 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소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는 꼭 복수여야 되냐? 목사는 복수, 한 교회에 여러 명의 목사가 있어도 되고 한 명의 목사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교회는 꼭 집교회만 돼야 된다. 그건 넌센스예요. 집에서 모여도 되고 건물에서 모여도 되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사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냐? 이론적으로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는 그럼 직업을 안 가져야 되느냐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목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태도, 여기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제대로 잘 확립이 된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가 뭐라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에게 존경을 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그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령님의 그 선물들에 대한 그런 사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